유명하고 비범한 그러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면 이는 정말 대단한 것이겠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애굽에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그가 이 지팡이를 홍해에 가리켰을 때에 바닷물이 쫙 하고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을 내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놀랄 일이 아니고 야 과연 모세로구나, 과연 모세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집에서 밥을 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또 청소를 하던 어느 가정주부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야엘이라고 하는 어느 한 여인 가정주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야엘이라고 하면 누구인지 잘 모르죠. 성경을 수십 도간 권한 사람도 야 야엘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야엘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야엘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사람인지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야엘은 우선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야엘이 나오는 것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이 야엘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처럼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 그리고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 이렇게 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야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10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단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이 뭐가 많습니까? 10절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요 사사 삼갈은 한 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사 돌라는 2절 나와 있어요. 사사 야일은 3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 입산도 3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 엘로는 2절이 전부입니다. 사사 압도는 3절이 전부입니다. 요 6명의 소사사들은 한 절 아니면 2절 아니면 3절로 이 사사인데도 그것으로 기록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주부였던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무려 10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야엘 한 사람을 단독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이 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엘은 영광을 얻은 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시게 되면요.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더불어가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너가 바락 장군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의 이 군대 장관입니다. 이 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인의 손을 빌어서 그냥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바락이 시스라를 제압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 그러니까 야엘의 손에 의해서 이 시스라를 처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이 여인은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이 야엘의 남편이 헤벨인데요. 헤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족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유다 족속은 상당히 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게데스 가까운 곳에서 장막을 쳤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좀 특별하죠. 자, 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것은 영어로 되어져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이렇게 된 그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하솔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여기 가나안 왕이 하솔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조기는 뭔가 하면 이 가나안 왕이 이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게데스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밑에 이 그 유다 족속이 거하는 데서 올라가 이렇게 해서 갈릴리 그 위에, 그것도 가나안 왕이 지배하고 있는 하솔 그 위에 게데스에 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보게 되면 단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단 지파가 살던 그런 곳이 나오고, 그 위에 또 빨간 글씨에 보게 되면 저게 헬몬산이라고 하는 건데, 헬몬산 거기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와서 저기 밑에 갈릴리로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을 떠나, 그러니까 게데스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고 소원한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반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에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리적으로는 떠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윗지방에 거하면서
가까운 데 있는 하솔 왕 야빈과 또 그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하게 지내자,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스라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옵니다.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그에 따른 군사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드보라의 지시를 받는 바락이 시스라와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곧바로 이 야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이 걸어서 도망하여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라는 자기가 막 적군들에게 쫓기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와 친한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쳐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곳은 자기의 은신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천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극진했고요. 하지만 어떠한 나그네도 장막 안에 있는 여인들의 거처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남편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 여인 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그네나 어떤 남정네가 남편 이외에 이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명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바락을 피해서 숨은 곳이 바로 여인 야엘의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 야엘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러니까 이 시스라도 누구든지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야엘의 장막 앞에서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엘이 나가가지고 시스라를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뭐라고 하는 거면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라는 대적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시스라를 향해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 장막에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그 바락이 바짝 쫓아오니까 걸어서 이렇게 도망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숨겨주고 또 두려워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이불을 덮어서 쉬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스라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현재 시스라가 쫓기고 있는 그 모든 절박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이불로 덮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는 이제 그 두 번째로 부탁을 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까 이 야엘이 우유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거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여인의 장막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너의 장막 문 앞에 섰다가 텐트 앞에 섰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나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있냐 그렇게 물으면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제 시스라가 깊은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시게 되면 그가 깊이 잠드니, 시스라가 이제는 막 그 피곤함에 또 우유를 또 마셔놨으니까 이게 깊이 잠이 들은단 말입니다.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요, 손에 방망이를 들고요,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입니다. 이게 이런 걸 성화라고 하죠.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저 여인이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장막에 텐트를 치는 쇠말뚝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저게 망치입니다. 쇠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누워서 이렇게 자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시스라입니다. 자, 그 말뚝을 어디다 대고 있습니까?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자놀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귀가 있고 요 눈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여기 속 들어간 부분, 여기가 관자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거기 쇠말뚝을 딱 이렇게 두고 그냥 쇠망치로 박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딱 잡고 그냥 쾅쾅쾅. 보통 영화에 권총을 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겨루는가 하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에는 이러한 죽음의 장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엘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선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여기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 주고
세상에 지식을 가르쳐 주지 여기에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스라가 갑자기 자기 장막 앞에 서 있을 때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스라에게 내 장막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시스라는 지금 죽음에 쫓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스라가 야엘을 죽일 것입니다. 만약에 시스라를 장막에 두면 그녀에게는 큰 모욕이고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시스라를 주도적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죠. 이러한 야엘의 행동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지혜이고요. 그는 이 시스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손으로 시스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이 야엘이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갑자기요, 대문 앞에요, 시스라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야엘처럼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지식만 있어서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지식들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야엘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야엘은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겐 사람 에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야엘이 한 모든 행동이 바로 복받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라를 죽인 것은 20년 동안 압제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엘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맨 처음에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말하기를 너가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시스라를 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바락이 그냥 이 드보라의 말대로 그대로 했으면 이 바락을 통하여 시스라를 죽이고 제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바락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바락이 당신이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야기하잖아요.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을 들어주지만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가는 길에는 바락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야엘이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인 다음에 곧바로 바락이 야엘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야엘은 바락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시스라죠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엘의 장막에 있는 시스라를 보여주는데 이 야엘이 박은 말뚝에 박혀 죽어 있는 이 시스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바락이 차지한 것이 아니고 이 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엘은 영광을 얻은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맨 처음 헤벨의 이 가족이 그 아내 야엘과 함께 이 남방의 유다 지역을 떠나서 그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북단에 있는 이 단 그 바로 밑에
그리고 또 가나안 왕 이 야빈이 있는 하솔 땅 그 위에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자꾸 북방으로 거기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거기 민통선 거기 넘어가지고 휴전선 그 바로 밑에 거주하는 것과 같아요. 예. 거기에도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살게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바로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뭐 자꾸 이제 민통선 그 윗지방으로 자꾸 이제 거기 그 헤벨의 가족이 가니까 사람들은 야, 거기 위험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지방에 동화가 돼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이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벨의 집이 핫솔 가까운 게데스에 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여성 총리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1954년 서독의 함부르크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의 목사였는데 동독의 재건에 일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요, 이제 통독이 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 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동독에 있는 사람이 서독으로 내려오는 거죠. 동독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전부 서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 가정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라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으니 바로 메르켈 총리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통독되고 난 직후에, 그가 태어난 직후에 동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메르켈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자라서 이 통일된 독일의 첫 번째 여성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총리가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무려 16년 동안 이 독일의 연방 총리를 지내면서 이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영국은 뭐 별 볼 일 없고요, 이제 유럽에서 EU에 가장 발언권이 있고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독일이거든요. 이 독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메르켈 여성 총리가 16년 동안 독일을 다스리면서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독일이 오늘날 이렇게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U, 유럽 연합의 그야말로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남방 유다에 거할 때 한 가정이 북방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가정에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독이 되어서 모두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서독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가정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동을 해요. 그랬더니 서독 출신으로서 동독에서 자란 이 메르켈 총리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바락이 더브라의 말대로 하지 않고 더브라와 같이 가자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더브라를 통해서 바락을 시켜가지고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시스라를 치료할 때는 바락에게 그러한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니까 이 바락이 영광을 차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면 그 영광이 나에게로 찾아오지만 내가 회피해버리면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엘이 영광을 차지하고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것들을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하여튼 가정을 팽개치고 자녀들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그러한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거죠. 자, 다시 야엘에게 돌아옵니다. 야엘에게는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야엘에게 여자에게 집에 안에서 일하는 그런 주부에게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스라가 자기 집에 왔어요. 이 시스라를 죽여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장막에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막을 치는 도구입니다. 그 당시에 장막을 치는 일은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새말뚝과 새망치로 시스라를 죽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나는 여자인데 이게 아니고,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게 아니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한 무명의 여인이 맷돌 윗짝을 저기 위에서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 던져서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끼어져 죽었습니다. 한 무명의 여인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맷돌 윗짝을 그냥 밑으로 내려 던져 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에 두개골을 깨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아비멜렉의 3년 폭군 정치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야엘. 이스라엘에는 지금요, 야엘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에 둘러싸여 사면이 그야말로 전방이지만 야엘 특수부대는 그야말로 적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골란 고원과 같은 최전방에 투입되는
최정예 그러한 부대입니다. 그 부대는 그야말로 최고 난이도의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야엘 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극한 그러한 상황, 고된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야엘 특수부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이 라헬의 그 정신이 어디에 살아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야엘 특수부대의 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평범한 자를 들어서 더군다나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고 가나안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야엘과 같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